생활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네 번째 믿음에 의한 생활 보겠습니다. 네. 묵상단에 보면 고린도서 5장 7절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보는 것으로 하지 않냐니라.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육신의 안목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이 됩니다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신으로 행한다는 말이죠. 눈에 뻔히 보이는 세상 사람들도 뻔히 보는 거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해?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잘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오늘 말씀대로 따라 산다면 보지 못하는 거 여기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바랄 수 없는 거, 바랄 수 없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바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보지 못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걸 믿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믿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는 것은 바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은 바랄 수 있는 거 그것을 믿는 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보지 못하는 것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불신으로 행한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대로 안 보여도 바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별로 없죠? 많지 않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는 말씀들을 안 믿으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세상은 어떻게 보이는 거라고 이렇게 따라서 보이는 대로 따라서 행하려고 예를 쓰죠. 근데 그건 불신앙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말씀이 1번부터서 6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첫 번째 1번은 믿음이 왜 필요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정립을 시켜주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봅시다. 1번 믿음은 왜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이는 것으로 막 그 세상 재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뭐예요? 지혜롭다고 하는 거, 세상 지혜를 따라서 사는 거,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해 기독교인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믿음은 그러면 이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믿음이 그걸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성장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따라서 답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장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듣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꾸 들어야만이 택한 백성이니까 듣기가 있는 사람은 자꾸 들으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난다니까요. 유기된 사람은 안 그러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 자꾸 믿음이 자라나. 듣고 깨달은 만큼 은혜 입은 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3번부터 6번까지는 성경적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3번부터 6번까지는 성경적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와 3번, 4번, 5번, 6번 이와 같은 것이 성경적 참 믿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적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말씀 3번. 바울은 그의 믿음을 무엇 위에 두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하면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여, 영의 말씀에 두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참 믿음을 가지려면, 그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바탕 위에 둔 신앙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진짜 믿음, 참 믿음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당신의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과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에 따라서 각각 말씀하면 답하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에 가면 분명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성경적 참 믿음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둔 신앙을
가져야만이 진짜 믿음인데 그 신앙이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4번 성경 말씀처럼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말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잖아. 진짜 믿음은 반드시 진짜 믿음 속에 안에 품 안에는 행함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진짜로 믿으면 그것이 자기 마음이 돼. 영의 말씀은 겉의 말씀은 연극하게 만들지만 영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 그럼 자기 마음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야. 생각도 마음도.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다른데? 그럼 딱 바꿔 저게. 이 말씀을 믿으니까 그건 마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게 돼. 이게 신비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참 믿음은 이제 하나님 성경 말씀 바탕에 든 신앙의 두 번째로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열매 맺는 것은 첫 번째 부분이 행함이 따라야 한다 그 말이고 행함이 따르려면 두 번째로 어때? 열심히 근면해야 되잖아. 근면과 오래 참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을 보충해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행함을 해야 되냐? 열심을 내고 오래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끝까지 참아야 되거든.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 마귀새끼가 그냥 두질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타락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회방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해. 그리고 또 열심을 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이 성경적 참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5번 이제 성경적 참 믿음의 세 번째 5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보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좋은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진짜 믿음을 본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나오죠. 보겠습니다. 답하세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 의하면 의심치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확신하였습니다. 예.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지 않아도 그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 본문 8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정리하면 세 가지로 나오죠. 그게 답인데 그걸 또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졌고 두 번째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다고 나오죠. 근데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했다 그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진짜 신앙의 성경적 참믿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성경적 참믿음의 네 번째 모습 6절 보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시험을 만나면 왜 기뻐해야 합니까? 당신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왜 온전히 기뻐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답을 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로 너희를 온전케 하심으로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성경적 참믿음의 모습은 시험을 만난 때도 기뻐하는 것이 참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꼭 써놔.
네 번째 성경적 참믿음이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믿음 때문에 시험을 당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 그런 때도 기뻐하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 불평불만 원망하고 난리나죠.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누구처럼? 욥처럼. 그게 가짜 신앙이야. 인간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훌륭해도 욥처럼 그렇게 나와. 자기를 드러내다. 그러니까 우리 것은 안 받아.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만 받지. 아들 피만 받지. 자기 아들 생명만 받지.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했으니 훌륭한 사람들 가지고 자기를 빛내려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고 천만의 말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 생명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분들의 우들로부터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데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완전히 성화시키는 게 고난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시험을 만난 때도 기뻐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즉 왜 그래야 되냐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잘 참을 수 있는 것을 자꾸 성장시킨단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그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오래 참는 거야. 그것이 신앙이 그것이 진짜 모습이요. 오래 참는 거. 끝까지 참는 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야. 그게 믿음이야. 믿음. 믿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거야. 바보같이.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봐.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고 잘 참는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잘 참아내면 이 온전한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온전함을 이루어내게 돼. 자꾸 많은 시련을 또 당하고 그러면 잘 참게 되면서 결국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인내의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과정이 이렇게 그러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리고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실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화를 예수 그리스도 화해지게 예수님 성화시켜낸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뭘로? 믿음의 실현으로.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십자가죠. 뭐 십자가의 고난으로 십자가를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뜨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고난 중에 그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성화시켜내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7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읽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비교해 보시오 그랬습니다. 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각각 말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가면 보이는 것은 잠깐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인지를 또 설명해 줘야 돼요.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은 피조물이야. 육체라고 육체. 육체는 영을 보여주는 설명해주는 것들이거든. 모형 그림자거든.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잠깐이란 말은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일시적인 것은 비진리란 말이야. 비진리는 뭐예요? 사망이야.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야.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그건 영이잖아. 영. 보이지 않는 건 영이야. 영은 뭐예요? 근데
영원한 거잖아. 그 영이 뭐야? 실체잖아. 이 영을 안 보이니까, 육체로는 안 보이니까 그걸 비유로 보여준 것들이 피조물이고 자연 만물이란 말이에요. 육체. 근데 이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야. 진리니까 뭐해? 생명으로 인도해. 따라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말은 왜 이렇게 성경적인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드리란 말이에요. 이 단락은 보는 것으로 하지 않아야 왜 하는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실체고 진리고 영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영의 말씀도 뭐예요? 영의 말씀이 생명이잖아. 그걸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안 보이잖아. 심지어 그것도 율법의 말씀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인데 그 속에다가 넣어놨어. 그게 안 보여.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면 그때서야 알아. 근데 그 말씀이, 영의 말씀이 그게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 진리가 우리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 말은 모형, 그림자, 겉의 것으로 하지 않고 안 보이는 것 속에는 영,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금방 다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8번 보는 것으로 행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야. 이 예레미야 17장 5, 6절 말씀. 너무너무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 봐세요. 8번. 보는 것으로 행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의하면 사람을 믿으며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좋은 일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구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네, 답은 일단 저주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야. 답은 저주를 받게 된다. 그거의 답이야.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은 뭐예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영이니까. 영의 일이니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바로 육체를 따라 나쁜 것을 따라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러니 보는 것을 행했을 때의 결과는 저주를 받는 건 왜 그러냐?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은 다 안 보이는 거야. 영이니까. 근데 그것을 왜 저주를 받게 되는가 하는 것까지도 예레미야 17장 5, 6절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겉의 것을 중요시해요. 보이는 것. 영적인 얘기하면 그 우습게 얘기해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 정반대야. 그걸 딱 바꿔버리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세상에 굉장히 귀하고 좋은 곳이고 모든 사람이 추종하고 따라가고 그것이 있는데 저 밑에 아무도 무시하는 것이 있어. 그걸 싹 이렇게 바꿔버려. 위와 아래를 싹 바꿔버리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야. 싹할 뒤집어 엎어버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잠도 올라와. 그게 원어로는 싹할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번역 성경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없어. 창세기 3장인가 4장인가 이게 나오잖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말이 지혜롭게 할 만한 나무인 거로,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말이 지혜롭다는 뜻이 아니야. 싹칼이란 말이야. 싹칼. 싹칼이란 말은 뭐냐면 교차시키다 말이야. 이렇게 십자가로 놓다고 말이야. 교차시켜.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것이 위에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밑에 걸 위로 올라가게 교차시켜 버려. 그냥 마지가 동생이 되고 차자가 마지가 돼.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완전히 뒤집어 바꿔버려. 뒤집어 엎어버려. 그것이 선악과야. 선악과. 선이 또 선이면서 악이잖아.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야. 선악과가. 세상에서 막 좋다고 하는 것이 악이 되고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선이 돼. 동생으로 왔어 예수님이. 근데 장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아담과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렇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축복할 때 교차시키잖아요. 이렇게 해서 차자한테 오른손을 주고 그 다음에 마지한테 왼손을 갖다 대. 교차시키고 쌍칼이란 말이거든. 여기 뛰도 말리려고 그래. 요셉이 나도 안다 그러잖아. 십자가야 그게. 십자가로 놓다는 말이야 그 말이. 교차시켜가지고. 그게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뭐냐? 선악과예요. 선악과. 놀랍지. 이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좋아가지고 믿는 사람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한테 미혹을 받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교화돼야지. 우리를 보고 그 사람들이 바꿔야지. 그게 전도예요. 근데 똑같이 사는데 그런데 보는 것으로 하면 결과가 저주를 받게 된다니까. 왜?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안 보이는 것들이어서 그래. 근데 육체로만 보니 뭐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나? 못 봐. 못 보니까 뭐해? 다 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에레미야 17장 5, 6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또 가르쳐줘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한다고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에레미야 17장 5, 6절 그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의지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혈육으로 권력을 쌓는단 말이에요. 혈육이 뭐예요? 보이는 거지. 보이는 거. 이 세상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권력, 사람들이 막 잘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육신적, 이 세상적인 거,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는 것을 행하는 사람의 세 번째 뭐예요? 특징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 쫓아가지. 안 보이는 건 안 쫓아가고. 안 보이는 건데 뭐가 있어? 이러는 거랑 세상 사람과 똑같아. 세상 사람과 똑같아. 한심하게 짝이 없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양반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지옥을 가고 있어. 그러네. 예수님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독사의 새끼들하고 보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독사 새끼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하다가 돌아와서도 독사 새끼 짓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 믿기 전에 독사의 새끼 짓을 한 거지. 우리도 몰랐을 때 그렇게 하면 다 마귀 짓을 한 거라고요. 이게 엄청난 하나는 뭐냐. 근데 문제는 지적을 하면 책망을 해서 지적을 하면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그러면 구원을 받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 봐. 회개만 하면 살아. 근데 마음을 안 받고 끝까지 고집피고 그것이 옳다고 따라가면 그건 지옥이야 이제.
그다음 마지막 문제 9번입니다. 비록 당신이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서 1장 8절에 가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성경을 다 쏟은 거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예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은 딱 그거 하나라는 거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할 수 있어요? 믿으니까. 그게 꼭 답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뭐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를 더 만들어서 넣습니다. 외웠으니까 나눴다가 10번째로 이렇게 다 문제를 써요. 우리는 믿음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또는 적용해야 합니까? 사용, 다음에 가로 열고 적용, 가로 닫고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라고. 그리고 그 답이 있는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믿음을 지 마음대로 써먹어요, 우리 교인들이. 안 그래요? 맨날 자기 기복적인 것에 믿음을 쓴다고요, 되게. 안 그래요? 거의 다 그래. 거의.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적용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영광을 이루고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써야 돼. 근데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맨날 자기 욕심 채우는 거 이 세상. 거기다가 믿음 써먹어. 열심히 그러면 안 그래요? 이런 건 고쳐야 된단 말이야. 어쩌다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구하고 그러는 건 사실인데 그것이 그 전체고 주고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도 못하고 그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적용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어요. 네. 다음 주에는 사랑에 위한 생활을 할 겁니다. 집에서 많이 보고 묵상하시고 준비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 자유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의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신앙으로 참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으로 온전히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적용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